나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정편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사랑 어떤 대신 전야하네 사랑의 주를 밝히는 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일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이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 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작은 소망 걱정되신 장려하네 사랑의 주를 밝히는 너와이 내 모든 삶의 깊은 일주와 언젠가 주를 뵐 때까지 늘 언젠가 주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월고하나도 주께서 나의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를 뵐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어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함께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너희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믿게 하였으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느껴야 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너의 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은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잡히소서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우리 영어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Nina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throne. I will be still for you.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throne. I will be still for you.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리고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요한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뭐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네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계속 기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길이 되고 앞으로의 삶에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밝히는 빛나는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ft up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조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의 이름을 안즉 우리를 높이시겠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털털한 심령, 죄된 심령, 고민하던 심령, 오늘도 주일날 잊지 아니하고 주의 존전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샬롬의 평화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 선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9장 부르신 후에 김열태 집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라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립니다.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영광 보좌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불안한 소식들과 차가운 현실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살아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있을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요동치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심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려하는 교만한 불신앙의 마음을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죄악을 이 시간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목적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삶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대와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붙들어 주시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을 가르치시는 이영근 전도사님, 중고등부 가리키는 빌리, 유초등부 가리키는 성근 집사를 통해 예수 구원을 받는 자가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에도 있게 하시사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도 예수의 도에 굴복하는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오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달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한 달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월 달에 생일자가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분 있으면 내려가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환, 린다, 김광희, 강윤자, 수코피, 김예인, 박혜정 권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내려가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위원들 박혜정 권사님, 김명환 장로님, 정현 사모님들 새가족위원회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보고입니다. 오늘 김예일 형제의 터키 선교 보고와 좀 이따가 헌금할 때 헌금송 특송이 있겠습니다. 광고가 끝나면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보고 끝나면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해 주시고요. 피택 안수집사 권사 교육 훈련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15주간 시작될 텐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모임 시간 조정입니다. 오늘 7월달 첫 주 오늘부터 모임 시간이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친교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교재는 이황근 전사님, 정소영 사모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예일 학생, 청년 나와서 마이크 좀 저쪽에 있네. 오케이. 예, 그 마이크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와 저희 팀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팀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하나만 넘어가면 네, 저희 팀이고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4학기, 총 4학기 동안 그곳에 있었고 매 학기마다 팀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한국과 미국에서 온 인턴들 그리고 한국인 간사님들, 중국인 간사님들 그리고 현지 간사님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큰 팀, 거의 매 학기마다 20 몇 명씩 되는 팀은 정말 아예 없고요. 다른 도시들은 3명에서 6명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큰 팀으로 큰 일을 이루시게 해주신 하나님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터키는 이슬람 국가는 아니고 자유국가이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면에서 이슬람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삶 가운데서 저의 일주일 일상생활을 잠깐 보여주고 싶은데요. 다음 넘어가면 월요일 날은 이렇게 왼쪽에는 회의를 하고요. 저희 전체 팀 회의하고 이제 기도 모임 있고 한 학기에 한두 번씩은 나가서 바베큐도 하고 같은 팀 시간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오후에는 인턴 트레이닝이 있어서 사도행전 강의 터키는 이제 바울이 많이 사역했던 곳이고 그곳을 바울이 걸은 곳이라서 사도행전도 배우고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이제 화요일 날은 믿는 학생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 찬양과 경배 모임을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갈 때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의 바람은 이제 터키에 믿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겨나서 믿은 이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찬양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이제 영어 클럽, 잉글리시 클럽을 해가지고 터키 대학생들이 이제 미국에서 온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주제를 따서 매주 영어로 대화를 나눴고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또 영적인 대화까지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잉글리시 클럽입니다. 이제 목요일은 팀 일정이나 정해진 게 따로 없어서 다음 넘어가시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캠퍼스를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이미 만났던 친구들을 이렇게 팔로우업 하면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이제 금요일 날 이게 가장 좀 큰 건데 매주 금요일 날 구도자의 모임이라고 해서 다음 넘어가시면 영적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초대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매주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이게 영상이 틀어질까요? 영상이었는데 방금 네. 하여튼 제가 찬양하는 영상이고요. 이렇게 앉아서 찬양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말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의 또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타 치고 있습니다. 제가 기타 치고 찬양도 인도를 시켜주셔서 찬양 인도도 하고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왜 믿는지 이 찬양을 왜 하는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왜 그런지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의 믿음도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그냥 이제 이 모습이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1년 동안 이 교회를 사용했는데 여기 보여주려고 잠깐 이것도 영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모여서 이거는 이스터고요. 부활절 할 때 달걀 하면서 이것도 왜 하는지 다 설명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믿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복음을 듣는다는 게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구도자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도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더 크고 또 저희에게 더 적절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같은 주요 행사마다 참석자 수는 늘어났고 이제 평균적으로 무슬림에서 자란 사람이 복음을 처음 듣고 5년이 걸린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5년이 걸린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저희 팀을 통해서는 정말 기적같이 매 학기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네, 이제 1년을 제 1년 딱 마치고 터키 애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로 갔고요. 이 터키 친구들도 이런 거는 처음이고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가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학기 들어가면서 이러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네, 조금 더 크고 또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장소로 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밥도 먹고 밥 먹은 다음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학기 말에 열렸던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다음 넘어가면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 행사였거든요. 이때는 가장 많이 온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해서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영적인 흐름에 터키가 이제 드디어 가나 생각할 쯤에 이 크리스마스 이벤트, 가장 많이 온 이벤트 2주 후에 이제 정부로서 저희 팀 리더들과 저희 그 단체 많은 분들이 30-4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추방을 당해서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고,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단체에도 많이 그랬고 저희 단체 아닌 그냥 크리스찬들도 많이 추방이 되어서 10일 안에 나가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소송을 걸어서 시간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그냥 소송을 건 상태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많은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이제 팀의 네 번째 학기로 들어가면서 현직팀이 모든 모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자고 했고, 또 외국인 팀과 현지팀은 또 보안상의 이슈로 각자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팀 미팅, 화요일 찬양과 기도 모임 다 따로 각자 진행했고, 또 금요일 구도자 모임은 이제 제가 찬양 인도도 할 때도 있고 다른 것도 준비할 게 많은데 저희가 다 손을 놓고 이제 현지팀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물론 이는 사역의 큰 변화였지만 다음이 뭘까? 네. 아직 틀지 마시고, 네. 사역의 큰 변화였지만 이렇게 추방 코드를 다 받고 나가게 되었지만 저희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아직 그곳에서 찬양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팀은 따로 모여서 계속해서 터키 학생들과 팀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에서 온 여름 단기팀을 섬기며 저의 2년간의 사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제가 드럼을 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모두가 일어나서 막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이 무슬림 친구들이 지금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이 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 같이 춤추고 막 놀고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복음을 명확히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저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저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배움을 터키에서 끝이 아니라 제 삶의 전체에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슬라이드. 네.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느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기도하는 분들 기도해서 거기에 메인 선생님, 즉 선교사님, 평신 선교사님이 또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 신분이 박탈되고 쫓겨나는 경우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또 다른 지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따 특송은 나중에 헌금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걸어가리라. 꽃이 피고 맑은 물이 흐르고 어디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참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데 걸어가세 주를 따라가세 어디든 가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 주를 따라가세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반짝반짝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날 지키려 어디서나 언제든지 보아리니 나의 주님 발자취를 따르니 걸어가세 주만 따라가세 어디든 가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 주만 따라가세 어디든지 주만 따라가려네. 어디든지 주만 따라가려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경쾌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는 호산야 찬양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셨냐 보시면 바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뿐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그 도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만물들, 어떤 사람들,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까지라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겠다 그러는데 노할 이 삼라만상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일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동안에 굉장한 도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겨나가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굉장히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계속 하시고요. 또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찰되는가를 살펴보시면서 항상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천국 가서 하면 되지. 천국 가서 할 필요 있어 없어? 천국 가가 그거 하려고 그래. 천국 가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여기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천국 가가 기도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내 편한 대로 다 잠만 자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요, 그거 할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가서 기도할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올리셔야죠. 그래야만 그거 가서 할 이유는 없죠. 내일 아닙니다. 언제? 오늘 하세요. 오늘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오늘 이 교회 문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이 말씀대로 몸부림쳐 살아나가야지. 기도도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나가서 하겠다. 여러분 그건 꿈이에요. 여기서 주님 오시면 끝장이고요. 여러분들 주님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강력한 무기가 오늘 적용되더라고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겠냐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지요. 지난주에 참 큰 은혜의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을 너무 봤습니다. 이제 시편이 또 이제 QT에 하면서 단락이 되어지고 또 다른 부분들을 이제 신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시편 기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특별히 시편 88편을 보고 엄청나게 제가요, 이 사람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인생이 완전히 그냥 끝장이구나. 절망,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재난이 가득하고 스홀, 지옥 아닙니까? 지옥 같은 생명,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힘없는 용사처럼, 죽어 무덤에 누운 자처럼,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처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는 자처럼, 주의 진노가 짓누르고 주의 파도가 덮치고 갇혀서 나갈 수도 없고 곤란하여 눈이 쇠하고 버림받은 영혼처럼 주의 얼굴이 내게서 멀어져만 가고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고 사랑하는 자 친구가 떠나고 내가 아는 자는 흑암에 갇혔도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지금 귀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영혼의 모습을 성찰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멀어지고 어디 간지도 없고 말이죠. 내 아는 사람이요 어둠에 갇혀가지고 있고요 말이죠. 내 영혼은 말이죠 스올의 밑바닥에 사는 것 같고요. 마치 내가 죽은 자처럼 무덤에 누워있는 자처럼 살아가면서도 이 시편 기자가 엄청난 이런 이 상황을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럴 적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보니까 세 가지 기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뭐가 자주 나오냐면 부르짖는 거, 기도 아닙니까? 기도. 찬양하는 거, 기도 아닙니까? 기도. 이 찬양하고 부르짖고 이런 내용이 시편 읽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세 가지 기도가 또 발견된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이런 흑암과 스올과 같은 이 지옥 같은 이 살아도 산 것 같이 하는 시체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가장 절실한 기도가 뭐냐면은 주야로 기도한다는. 주야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매일 나의 삶이 주 앞에, 면전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주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그 인생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주야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야로 기도해 본 분 계시면은 손 들라 그러면은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발가락만 꼼지락꼼지락 거렸어요. 여러분, 주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신 분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는 또 기도 하나를 발견했는데, 매일 기도하더니, 매일 기도. 이렇게 기록하죠.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 들었다는 거예요. 야, 앞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게 앞에서 주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뭘 들었다고요? 두 손을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 매우 중하고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의 흔적이 얼굴과 눈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고 몸짓을 통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역동적인 기도잖아요. 역동적인 기도, 매일 기도, 손 들고 하는 기도들은 역동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손을 들고 매일매일 기도를 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해 보셨습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밥 먹을 때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매일 기도해 본 사람 발가락으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웃지는 마세요. 남들이 눈치채면 큰일 납니다. 나의 영적인 기도 생활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10편 88편 13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또 이거 몇 번이나 묵상하면서 원어까지 찾아보고 저 분해까지 해보면서, 이거는 참, 아침이라 하면은 새벽, 동틀 때, 미명, 이런 얘기를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라고, 이 아침이라는 의미는 쪼개다는 의미예요. 쪼개다. 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쪼개고 뭘 여느냐. 이렇게 해석하죠. 어둠을 쪼개고 새날을 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눈 떠가지고 날이 밝았네, 이게 아니고 쪼개는 거예요. 어둠을 쪼개고 새날을 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귀한 말이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아침을 열어주시는데 어제의 그 어둠을 쪼개버리시고 오늘의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그날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앞서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는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새 아침에 밝았을 때 이런 기도들이 터져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그럼 총 제가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쉐어하려고 말이죠. 첫째는 무슨 기도요? 주야 기도. 둘째는요, 매일 기도. 셋째는요, 아침 기도. 여러분, 환난이 없습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아니하는 지옥 같고 시체 같은 인생을 살아가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야로 기도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매일이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매일이 눌리고 매일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죽은 영혼들 같은 인생을 살고 그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기도하면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뭐예요? 아침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맨날 내 할 일이 바빠가지고 기도고 뭐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살아가지 제가 여러분들을 촉구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를 갔다 와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지 마세요. 그냥 편한 대로 사시다가 살아보세요. 주님 앞에 가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그때서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이 영적 리더십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렇게 설교했냐고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얘기할 거는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말씀 묵상하세요. 어떤 기도라도 좋으니 기도하세요. 3가지 기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목사님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서 자유롭게 하면 되지요 뭐. 그 자유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구원으로 ing 해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도 듣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요.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구나.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다는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될 수 있나 빨리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도자는요 앞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자들은요, 리더들은요 굉장히 이 앞서 나가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앞서 나가지 않으면 팔로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인도자는 힘이 듭니다. 따르는 사람의 불평, 원망까지 다 감내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도자는 계속 인도해야 됩니다. 가다가 못해 먹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건 인도자가 아닙니다. 인도자는 마지막 한 영혼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힘들다고 손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영혼 끝까지 기도해 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인도자 아니겠습니까? 매주일마다 그런 어떤 아픔이 있어요. 저분이 또 지난주에 오셨는데 또 안 보이네. 또 가서 기도하게 돼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는 육신의 인도자보다 몇 배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룬 외적인 업적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업적을 이루었죠. 자기는 가기 싫은데도 끝까지 가야 됐었고, 가서 만나기도 싫은 그 애굽 왕을 만나야 됐고 말이죠. 정말 싫었는데도 가서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이루어낸 것이 그의 업적이었습니다. 모세 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2번째는 뭐냐면은 홍해 기적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 언약을 받은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거예요. 언약, 율법을 받은 거라고요. 이것이 모세가 이룬 가장 큰 업적 중에 또 하나죠. 세 번째 업적은 뭔 줄 아십니까? 성막을 건립했다는 거예요. 성막에 만드는 모든 이것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부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세가 이룬 업적이었어요. 비록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모압 땅 느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는 죽기는 했지만 그는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 공동체에 보이는 업적과 보여지는 그 가나안까지의 길로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잘 연구해 보시게 되면은 그는 영적인 인도자였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인도자였다는 거예요. 영혼의.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인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만이 영적인 인도자가 돼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영적인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그 사람을 영적인 인도자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영적인 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인 관계 하나도 안 하면서 이 영적인 인도자를 이 자리에서 죽치고 앉으시면은 지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나쁜 인도자예요. 이 인도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 말아야 돼? 가져야 돼. 우리는 영적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야지 세상의 업적이라든지 보여지는 길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널브러져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널브러져 있지 않아. 아주 귀해. 잘 보이지도 않아. 귀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과 터놓고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놓고 지내는 영적인 인도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라는 거죠. 목사님 성경 읽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내가 진짜로 진정성 진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다윗과 같은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리더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의 리더십을 강하게 했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진정성이 나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보다 위대한 인도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그들 앞에 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보이지 않아요. 보여지는 건 모세지만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참 인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시편 88편 그 전에 88편 보고 89편 보고 오늘 89편이 왜 이렇게 길어? 오늘도 89편이고 아마 내일도 89편 같아 보니까 이 89편이 굉장히 길어. 89편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발견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었다는 게 왜 이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높일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우주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풀 한 폭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나가셨냐 하면은 그 인자하심으로,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셨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다 펼쳐놓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말이죠. 한 번은 저녁에 저희 아내가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야, 이거는 그 위에 껍데기 커버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이 다 가서 제가 만졌어, 비볐어. 이게 비벼보니까 그 유리 조각이 까칠까칠한 게 이게 있어요. 까칠까칠해가, 이거 저도 옛날에 깨져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손이 이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였냐, 이것도 뭐 싼 것도 아니고, 이게 왜였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깨끗하게 새 걸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거 갈았나? 안 갈았다는 거예요. 놀라십니까? 머리가 돌아갑니까? 논리가 작용합니까? 한 며칠 지났잖아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이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우리는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이 또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는 일이 더 많으세요. 우리가 보는 기적보다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태 집사님? 들었잖아, 아침에.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기적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죽어가는 내 영혼, 죽은 내 영혼, 내 영혼 망가진 내 영혼, 깨진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이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왜 구름 기둥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그때 당시나 또 지금 그때 이스라엘 주변의 사막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주변 사막의 온도는 보통 108도까지 오르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어서 100도 한번 올라가 본 적도 있죠. 100도 넘은 적도 있죠. 뜨거 밖에 못 나가잖아요. 차 위에 만지면 손 뜨거워가지고 막 흑흑거리고 밖에 나가기도 싫잖아요. 108도까지 오르고 더 오르는 날에는 118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그런 거지 지면의 온도는 또 다릅니다. 지면의 온도는 어떨까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달궈지면서 167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좀 더 체감을 느끼려면은 여러분들 오븐이죠. 집에 다 오븐이 있는데 170도를 맞춰가지고 30분을 돌린 다음에 그 문을 열고 얼굴을 갖다 대밀어 보면은 그 뜨거움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 뜨거움을 모른다면은 직접 가서 열어보셔야 됩니다. 참, 우리도 여기 살면서 86도 하면은 덥네. 오늘 몇 도쯤 됐나? 한 90도 됐나? 하여튼, 그죠? 85도, 86도쯤 되면 이제 밖에서 땅빛에 이제 덥네. 104도 되면 더워 죽겠네. 118도에 우리가 몇 번만 노출되면 열사병, 구토, 맥스꺼움, 현기증 이렇게 일어난다는데, 초원에서 옛날에 우리 가마솥에 소죽을 끓여요. 소죽을 막 이게 끓이면은 끓이고 나서 그 가마솥을 확 열어요. 다 끓인 다음에 열면은 그 열기, 이거야 그냥 이런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을 준비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름 기둥이 얼마나 열기를 낮출 수 있을까?
그런 그 이제 구름의 두께라든지 면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만 거기는 몇만 명? 60만이니까 애들, 노인, 여자 뭐 다 합치면 240만이 넘어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40만이 넘어서는 그 엄청난 규모의 구름이 다 끼어야 되지. 하나님이 뭐 마지막 순간까지 요 딱 사람까지 구름만 끼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넉넉하게. 하나님은 구름을 끼게 하시는 대로 넉넉하게 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요, 그 많은 인원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구름을 그들에게 계속 지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온도가 맑은 날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에서 최대 80%까지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밤에는 왜 불기둥이어야 합니까? 이거는 뭐 춥다는 게 밤에 급속하게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낮에 달궈진 지 표면의 열기가 밤이 되면은요, 모든 열기가 순식간에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 불고, 그러니까 열기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열기가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더웠나 싶을 정도로 추위가 몰려오는데, 그렇게 더웠던 113도니 뭐 이런 온도가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순식간에 32도 혹은 41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살아보셨어요? 엄청 땡.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냉장고의 온도가 보통 39도로 맞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 32도에서 41도로 떨어진다니까. 그러면은 광야의 밤은 냉장고 속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좋아 죽겠는 게야. 왜? 그 찜질방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면은 찜질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 얼음방 들어갔다, 뜨거운 데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아이, 너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불기둥이 얼마나 추위를 견디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때 그 작년인가 우리 수련회 갔을 때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 모닥불 피워놓고 있었잖아요. 그때 따뜻했죠. 여름인데 뭐 따뜻하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 그 열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가장 추운 시간에 모닥불을 하늘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한두 개 걸어놨을까요? 240만 명이 따뜻하도록 걸어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겠냐는데, 뜨거운 게 아니고 따뜻하게 그들을 조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이 너무 추위를 떨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요, 빛이 되어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신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 되셔서요, 우리 내 죽어가는 이 인생에게 다 비춰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야, 이 말씀에서 그냥요 멈춰버렸어요. 딴 말씀 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증거 삼아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시 그 구절을 한번, 22절이죠.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며 두려울 때 주님 손을 꼭 붙들게 하시고 지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구주요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없고 우리 예일이 나와서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사나들 붙은 길내리 유레텔 랜스 슬래딩 사나들 야라 사나들 붙은 길내리 유레텔 랜스 슬래딩 사나들 야라 도사 도프라세르니 이침 에리어케 데데 가리빔 부둔야다 벤 사다카티오는 세치딘 우크레는 열든 소중히 아는 자야 샴베바나 Ben sadakat yolunu seçtim Hükümlerini gördüm Sözümü yarınca yaşam ver bana Sanadır bütün fikirlerim Yürekten gelen sözlerim Sanadır yara Sanadır bütün övgülerim Yürekten sözlerim Sanadır yara İçimden bir ses duydum Yüzünü ara dedi bana Ya Rab yüzünü arıyorum İçimden bir ses duydum Yüzünü ara dedi bana Yüzünü arıyorum Sanadır bütün övgülerim Yürekten gelen sözlerim Sanadır yara Sanadır bütün övgülerim Yürekten gelen sözlerim Sanadır yara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싸나대. 그래서 어제도 놀렸어요. 배추값이 싸냐
그래서 싸길래 자꾸 싸냐 그랬는데, 그래서 가사를, 한국 가사를 오늘 처음 봤어요. 아, 너무 귀한 그거네요. 가사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박수로 한번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세요.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앞서가시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감사 성교 건축 특별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덮어주시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지키시며 샬롬의 길로 이끄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육신의 광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환우들과 멀리서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